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0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의미와 같이.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당하신 주간인 이 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셨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 전부였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낭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이 모두 다 모인 곳이 십자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의 집합체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에서 인류를 멸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고 사랑의 실행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지요.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의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에 왜 흉악한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의 자리에 왜 지금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저 예수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군중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강도들이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처럼 이 예수도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죽음과 동일한 것입니까? 이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멸망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의 죽음은요, 자신의 죄도 씻어주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강도는요,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는요, 이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죄를 범해서 그 형벌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두 강도는 바로 그런 소망 없는 인류, 절망 없는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강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강도를 야단을 칩니다. 그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와 나는 죄값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한 존재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자신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상황이지만은요, 이전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사죄의 기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사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주인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피에 굶주린 인간들은요,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린 그런 채찍으로 모질게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범죄한 인간 속에 내재된 이 무자비한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순간은요, 통제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은 통제 불가능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진 이 무자비한 폭력성을 사탄이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폭력의 강도가 세져 갑니다. 점점 강해져 갑니다.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인간은 그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런 폭력성이 사회 전반에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사탄의 손에 잡힌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 시급한 문제는요, 영적인 부흥과 혁명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혁명들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 인격을 뒤집어 엎고요, 내 감정을 뒤집어 엎고 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무자비한 일들만 생기게 만듭니다. 억울한 일만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영적 부흥과 성숙한 인격과 새로운 삶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때리고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잔인함, 폭력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폭력의 강도가 세지면서 그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분노를 바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이 분노와 파괴와 폭력의 본능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자비한 사탄이요, 이용하니까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요, 인간은 그것을 도덕이라는 것으로 억제하고 이성의 힘으로 억제하고 교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제를 잘하는 사람을 두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교양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부추길 때 거기에 놀아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것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됩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39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요, 분노가 폭발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된 하수인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군중들은요, 분노를 바라며 아주 성난 파도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을 잃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폭력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요, 조롱과 폭력에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폭력, 그들의 조롱, 그들의 저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었고요,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나를 때리고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지지를 않았습니다. 조롱과 폭력과 채찍과 가시면류관, 십자가의 처형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엎치고 덮쳐도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죄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오늘 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토록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는요. 이는요,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토록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 결과 인류가,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고 온갖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그 방법만이,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십자가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의로운 삶에서 오는 손해,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것,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쉽게 그냥 타협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있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려 하지 아니하고 죽지는 않으려 하고 그냥 부활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 고난은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과정은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정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치열하고 철저한 자기 부정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삽니다. 그래야 가정도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욕심과 사심을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와 사랑과 생명을 위한 이 고난과 희생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산 것처럼 내 희생과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가치에 사로잡히십시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여 그 가치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지는 삶 살아가게 하사 나로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